아멘. 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이제 나오미를 통해서 한 여자의 그 일생이 정말 노년이 말년이 비참하게 될 뻔한 쓸쓸한 인생의 여정을 맞이할 여인이 기적을 만나서 노년이 즐겁고 행복해졌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서 또 타의에 의해서 이 나오미의 남편이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가져갔을 때 여자의 인생과 운명이라는 것이 남편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나오미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노년이 복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뭐든지 우리 인생 속에 종말이 있어요. 근데 그 종말의 이 길을 만날 때 미래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그 중요한 단서를 본문을 통해서 잡아야 됩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를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낼 때 우리는 미래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인내함으로 기적을 일으킨 나오미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인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인내를 하되 무언가를 하면서 인내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는 무조건 참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냥 결과가 온 것이 아니라, 인내하되 무언가를 하면서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미래에 우리를 다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지. 그런 메시지를 잘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서론을 보시면은, 교제서를 보시면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고해의 바다가 뭐죠? 고해, 고통의 바다라 이거지. 고통의 바다에 떠다니는 배 한 척, 고통의 바다에 풍랑에 휩쓸려 가는 나룻배와 같은 존재다 이겁니다. 인생의 열매란 이런 고난 가운데 역정을 헤쳐나가면서 얻어진 귀중한 것들이다.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분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걸 이기고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소망이 끊기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불평 없이 인내하고 언약을 잡고 기다리면 기적 같은 성공이 벌어집니다. 소망이 끊기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오미는 소망이 끊겼죠.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두 아들, 오직 이제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도 싹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끊어지고, 늙은 할머니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기적을 만들었냐 이거지. 무엇 때문에 그 여자가 다시 부활하고 회생했냐 이거예요. 결국 인내함으로 결국 삶의 행복을 찾은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내하는데 여기서 무조건 인내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고 인내를 해야 해요. 언약을 잡고. 초대교회도 핍박이 250년 동안 있었지만은 무조건 인내하고 있으면 다 쓰러져 죽고 비참하게 됐을 거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부활한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 전부 초토화됐지만은 살아남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보면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너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거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 공적을 당해서 다 망한 것 같고 지금 산불 나가지고 다 태운 것 같아도 다시 기다리면 봄이 되면 거기서 살아남은 생명이 싹쓸 내고 나무가 되고 다시 자라서 울창한 숲이 또 될 거라. 그래서 우리는 자, 오늘 이 첫째 이 나오미의 이야기 스토리를 언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의 한 여인 나오미. 여기서 이제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라고 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사사들의
때는 언제가요? 이때는 몇 가지 주기적인 변동이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남겨진 사람들로의 부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재산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노예를 삼고 끌고 다녔던 고통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아마 그런 시기,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기상의 악재를 주고 비가 안 오게 해서 기상의 악재가 져가지고 기근이 생기고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고통하던 때, 그래서 그 흉년의 때에 그 개인의 어떤 결과 원인으로 오는 결과보다도 전체적인 그 사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흉년 들어서 거기서 살 길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 이거지. 아마 그래서 남편이 그랬든지 먹고 살기 힘들다 여보 우리 이사 가자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냈다는 거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물고 왔다가 어려운 기근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죽을 뻔했어요. 마누라 뺏길 뻔했어요. 완전히 망할 뻔했어요. 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언약의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돼. 그러면 죽도록 내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좀 어렵다 해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모든 훈련 다 깨먹고 영적인 걸 다 깨먹고 그때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기다리는 것은 든든한 미래가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하늘같이 의지했던 남편이 그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왔는데 죽어버렸어요. 졸지에 나오미는 가보가 된 것입니다. 홀로 사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사는 여인의 그 아픔은, 그 삶은 어떨까요? 혼자서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해야 됩니다. 혼자서 자녀들 결혼시켜야 됩니다. 혼자서 자녀들 미래에 어떤 많은 양육을 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가서 일터로 나가야 됩니다. 살림도 해야 됩니다. 힘들죠. 혼자 사는 여인의 몸은 그렇습니다. 호렙이든 가보든 다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제 은혜롭게 감사하게도 다행히 그 두 아들이 있어서 두 아들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참 큰일 한 거지. 두 아들을 며느리 만나서 결혼시켰다. 저도 결혼을 애들을 시켜보지만은 하나하나 애들을 치를 때마다 많은 난감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됐죠. 근데 그 홀로 그 결혼식 자리에 남편 없이 홀로 앉아있는 결혼 예식 때 홀로 앉아서 두 아들에게 결혼을 치렀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결혼했는데 아직 아기는 낳기 전인데 세상에 두 아들도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낳은, 자기가 함께 했던 피부친 다 가버린 거야. 그리고 남은 것은 두 며느리, 자부밖에 없었어요. 두 아들 다 죽고 남은 것은 다시 졸지에 전부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자기도 가부요, 며느리도 가부요. 이 세 여자가 여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거, 나오미는 원래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기쁨. 근데 그가 이름을 바꾸려고 마라라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나는 쓰다 이거야. 드디어 인생이 쓰게 되었어. 인생이 쓴맛을 보게 됐어. 졸지에 남편 두 아들을 잃어버렸던 삶의 여정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닌 노년에 기울어진 하향 곡선 속의 인생 속에서 절망만이 남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식이 들려오기를 고향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풀어서 다시 축복을 줬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여기 외국 땅에 이방 땅에 있을 이유가 무엇일까 해서 고향으로 다시 컴백을 합니다. 돌아가자. 자, 사건은 여기서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가자고 하는 두 며느리가 따라갔는데 중간에 시어머니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강제로 데려갈 수 없지. 이건 잘못된 거지. 우리 두 며느리의 인생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 이스라엘 들어가면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 내 아들을 통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시집 가가지고 다시 늙은 시어머니가 아직 시집 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아들을 낳을 봉장은 없고 키워가지고 장가를 보낼까지 10년, 20년을 보내는데 이 아들은 어쩌냐 이거지. 이건 내가 할 탓이 아니구나.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각자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 이제 1장에 여러분이 11절에 나와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냐? 내 체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있냐? 여기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법을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형사 치수법입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결혼 제도죠. 근데 형이 죽었어. 그러면 이 며느리들이 동생을 취해야 되는 동생이 없잖아.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있냐? 내가 지금 오늘 밤에 남편을 둬서 아들을 지금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들이 언제 크겠냐 이게. 그러면 또 20년, 30년 가보로 지내야 돼. 다 늙어 죽겠는데 소망 없다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슬프다. 더욱 너희로 말미암아 또 너희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희를 생각하니 너희도 불쌍하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렇지요 우리도 한심해요. 우리도 팔자가 기구해요. 그랬더니 오르바라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힘들지만 저도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셨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남았어. 그 여인이 누구죠? 바로 룻. 다음에 얘기할 룻입니다. 오늘은 나오미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또 설득합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가지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근데 룻이 아니 어머니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어요. 돌아가지 강건하도록 그렇게 저를 강건하게 지금 내쫓지 마세요.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습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거예요.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보였더니 나오미가 룻의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그래 같이 가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인생의 회복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다 떠남은 여인은 정말로 완전히 그냥 모든 걸 잃어버리던 희망이 없는 여자인데 이 룻이 어떻게 어머니를 따라가냐 이거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축복의 단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세요. 오늘 말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따라갔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룻이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인생을 따라가지 않고 희생함으로써 한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복음의 정신이 있은 거잖아. 그렇죠? 복음은 뭔지 아세요? 복음은 나를 죽이고 나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제대로 배운 거야 이 룻이. 제대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가 아시죠? 이 복음을 누가 줬냐 이거야. 복음을 누가 줬어요 이게? 아마 우리처럼 말씀 공부를 해서 다락방을 해가지고 이 복음 편지 가져가서 복음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때 무슨 이런 책자가 있겠어요? 복음 편지가 있겠어요? 예? 아마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축복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를 하지만 무조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한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 아들들이 우리가 아들들에게 복음을 심었다면 아들에게 올인해가지고 뭔가 영적으로 푸시를 하고 힘을 줬다면 여러분이 그 아들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며느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열심히 뭐 이렇게 하고 해서 근데 오르바나 룻이나 똑같아가지고 하나는 없으면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둘 다 갔으면 완전히 나오면은 끝장이지. 근데 50% 확률이야 50%. 분명히 심었대 오르바는 딴짓했거나 그랬을 거야. 그러고서 복음이 안 들어가가지고 안녕하고 갈 길 갔죠. 근데 룻은 남았다. 우리의 승리는 미래의 승리는 지금의 현실의 고통 속의 승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롯이 어머니를 따라가서 또 그 다음에 하는 걸 잘 보면은 참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참 착한 여자. 복음은 그래서 착한 거예요. 복음은 가서도 우리는 많은 거 보잖아. 우리가 악한 며느리, 악한 시어머니 다 보잖아. 그리고 서로 싸우겠죠. 나만 왜 고생이요? 여기 가가지고 내가 바쁘라 말하면 인생이 뭐요? 그런 분 아예 오지도 않았겠지만 가서 또 싸울 수 있죠. 이기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불평이 많아. 내가 이 늙은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돼? 율법이지, 육이지. 근데 군소리는 하도 없어. 그 여인은 롯은 고향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불쌍한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머니 제가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예, 갈 데가 있어요. 제가 좀 밭에 좀 가보려고요. 뭐라도 좀 공장이라도 다니고 찐이라도 해결하려고 한번 가볼게요. 그래, 갔다 와라. 갔더니 이제 열심히 이게 롯이 성실한 거야. 어머니를 공경하는, 전혀 정말 자기 삶 속에 이기적이지 않고 어떤 사치를 부리지 않고 정말 이렇게 성실함으로써 어머니를 공경하므로 밭에 갔다 이거지. 근데 밭에서 누구를 만나냐예요? 바로 어떤 남자를 만나는 거지. 그 남자가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이 나오미의 며느리구만.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모압에 있다가 이것까지 온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당신이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한 이야기 들었고, 정말 당신은 훌륭한 거예요. 아마 이때 보아스의 마음에는 여인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봤을 것 같아. 외모가 아름다움이 아니라 룻의 아름다운 마음,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따뜻한 마음. 사람은요, 누구에 감동받을 줄 알아요? 사람마다 자기 눈에 따라서 감동받죠. 어떤 여자는 이쁜 여자를 보고 멋진 여자, 돈 많은 여자 보였지만, 그러면 다 끼리끼리 노는 거야. 근데 보아스는 롯의 아름다운 중심을 본 거죠. 성품을 본 거고, 성질 보고,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다 가지고 감동을 먹은 거야. 그 이후의 스토리는 있잖아요. 보아스도 여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성사가 됐죠. 그래가지고 잘 대접을 해서 어디 가지 말고 이제 여기 밭에서 곡식을 여기서 걷어가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법은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좀 나그네에서 고와 갑을 해서 남겨놨거든요. 내가 종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곡식 것을 다 거두지 말고 좀 더 많이 남겨가지고 그 남긴 것을 걷어서 먹고 살아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배려를 해가지고 곡식을 거둔 거죠. 그래서 많이 걷어가지고 집에 왔죠. 그랬더니 며느리 어디 갔다 왔더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뭔데? 여기 보세요. 이 곡식단 보세요. 얼마나 많이 거둔지 몰라요. 어이구, 그래, 맞네. 이거 먹을 수 있게 충분하네. 그리고 어느 집에 갔더니 어느 어떻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어요. 키는 몇 센치고, 뭐가 수염이 나고, 뭐가 얼굴이 있고, 눈이 이렇고. 그 사람 있지? 우리 사촌이야. 우리 친척이야. 그때 생각났네. 사촌끼리는 결혼도 할 수 있어. 왜냐면 사촌의 오빠같이 동생처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성령님들을 딱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그 집에 가라. 딴 데 가지 말고 거기만 가.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갔겠지. 가가지고 다음에 네가 한번 대시를 해봐. 내가 이제 곡식 거둘 때, 쉴 때 그 옆에 살짝 누워봐. 여기서 이제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잘해가지고 또 이 보아스가 또 이렇게 잠깐 일을 하고 나서 쉴 때 옆에 쫙 누워 있는 거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 뜻을 알았지. 암시를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덮어지며 따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았을 테니까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도 뭐냐면은 이 롯을 결혼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우선 성사취수법에 있어서 자기도 자격이 있는데 자기보다 먼저 우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리를 그 사람한테 양도를 받아야 돼. 쫓아갔지. 가가지고 아무개 형제, 우리 유리한 여인이 있는데 우리 법에 따라서 동생들, 우리 사촌 형의 동생들 우리가 자격이 있거든. 나도 있고 당신 있는데 당신이 먼저야. 어떻게 할래? 당신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떻게 할래? 했더니 나는 지금 다른 여자가 있어. 난 지금 또 누구 사귄 사람이 있어. 나는 이미 또 결혼해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안 할래. 그러면 신발을 던져. 뭐 권리를 포기하는 거래. 이게 던져서 조약을 깨는 거야. 난 아니야. 그러면 정식이야 됐어. 법정 증인 딱 써가지고 끝난 거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권례를, 여자를 얻을 수 있는, 룻을 얻을 수 있는 동생으로서 형사 취수법의 사촌 동생으로서의 권리를 얻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돼가지고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벳이죠. 나오미가 기뻐했겠죠. 전부 잃어버렸는데 새로운 생명이 나왔어. 이 착한 며느리 때문에, 이 며느리 룻 때문에 미래가 기쁨이 생긴 거야. 소망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손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처럼 키웠다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미는 기쁨으로 끝나요. 그래서 마을 사람이 찾아가지고, 아이고 나오미 이제 신났어, 좋았지, 너 기쁨이 생겼어, 슬펐는데 이제 손자 아들 생겨가지고 기쁘지. 이래가지고 마지막 노년에 나오미가 기쁨이 생긴 거예요.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오벳이, 여러분이요, 이 둘을 타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굴 낳았어요? 이새라는 사람을 딱 낳은 거지. 또 가가 커가지고 그 이새가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은 거지.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 예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족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성령은 찾아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는 또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는 기생 라합이 살몬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해요. 어느 장소든 간에 언약을 잡으면 기적의 자리에, 영적인 축복의 자리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밖에 떠돌다가 복음을 잡고 언약의 줄기 속에, 하나님 나라의 줄기 속에 잡아서 여러분 축복의 아웃랜드, 여러분 학교 사람인데 인 코스로 들어온 거예요.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얘기를 했어요. 룻은 다음에 할 건데 오늘 이 나오미의 이 축복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나오미는 뭔가를 잘했죠. 근데 그것이 인내였죠. 크게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조건 참지 말고 뭔가 미래에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것을 하면서 인내를 해야 돼요. 초대교회도 여러분이요, 120명이 무조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무조건 가만히 기다려가지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고 중심을 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전혀 기대서 줬더니 성령이 폭발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또 이제 로마가 폭발을 했죠. 250년 동안에. 무조건 참고 오늘날 돌아오나, 오늘날 우리가 해방시키는 거 아니라 열심히 뭘 했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지하에서 제자를 키워가지고 250년에 쫙 심은 거야. 그랬더니 오늘날 그 항쟁이 무르익으니까 마지막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 나갈 때 환상을 본 거잖아. 십자가에서 보고 너가 싸우면 이긴다는 것을 보고 무슨 우리가 글자를 보면서 확신을 가져가지고 나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전쟁을, 밀비안 다리라고, 밀비안 전쟁, 막센티우스라는 사람하고 맞짱을 로마의 최후의 싸웠는데 이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환상을 본 하나님의 뜻이라 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을 하죠.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열렸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됐을 거야. 근데 그 안에 많은 것을 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어떤 거를 열심히 지하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영적인 이 소위 우리가 미션홈이라는 걸 이제 배우거든요. 이 미션홈, 홈의 집에서 하나님 일을 계속 해주면서 마지막에 여건이 무르익으면서 기독교가 바뀐 거죠. 핍박에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로마 정교로 바뀌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결론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또 어려움이 있고 그 모든 낭패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고 지나고 나면 다시 소생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잡고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나오미는 누구를 키웠냐면 한 사람을 키운 거예요. 결국 사람이 우리의 미래예요. 사람이. 그 2명 중에 확률이 50%였어요. 오르반 도망가 버리고 롯은 남은 거죠.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후대예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미래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자식이 하나님도 없으면 여러분 소망 없어요. 그 자식이 술 먹고 와가지고 행방 부리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 있으면 그 자식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죠. 룻이 나오미를 살린 거예요. 룻이 축복을 받고 룻이 만남을 갖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나오미는 소망이 생기고 웃음이 넘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영적인 우리 청소년들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오미를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 우리 애들을 잘 키우면 그 애들이 보아스를 만날 거예요. 그 아이들이 대가 사업가 하든지 보아스를 만든지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유력한 일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나옴인데 우리의 웃음을 짓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지금 자녀를 여섯 낳지만은 만약에 우리 애들이 이 바울이가 술 먹고 와서 깽판 부리고 방탕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싸우고 감옥 가고 그래서 맨날 또 돈 손 벌리고 이래가지고 옛날 경찰서 갔다고 나 불러갔다고 재판소 가가지고 변호해줘야 되고 변호사 사가지고 하고 이렇게 살아봐. 희망 없어요. 우리 동기 또 그냥 또 엄마 아빠 보험 몰라가지고 한번 필리핀 날아갈 뻔했지만은 다 버리고 없고 지 먹고 살고 가고 우리 딸들 다 엉망이고 우리 여호수아 또 엉망이고 싸우고 깽판 부리고 깡패짓 하고 희망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우리 미래라니까요. 우리 나오미 꼴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왜? 그들이 아무리 돈을 벌고 막 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뭘 심어야 됩니까? 복음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심으면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위험한 이 아들이 위험하지 않잖아. 그치? 훌륭하잖아. 그치?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복음 안 심었으면 우리는 다 이상한 길로 간다니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설교하고 이렇게 함께 동역자가 되고 미래를 이어받는 거잖아. 그렇잖아. 우리 삶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심었던 것이 우리가 나옴인데 그 복음을 심었던 우리들의 룻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늙고 희망 없어요. 근데 희망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식 아닙니까? 그 자식이 복음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니까 그 자식이 우리의 룻이 아닙니까? 이걸 알고 여러분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뭘? 자식을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무조건 돈 많이 주고 무슨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를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 때 그 룻이처럼 착해지고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님을 이해할 줄 알고 부모님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그 복음을 사람으로 축복받아가지고 그 축복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게 되고 있죠?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듣고 아마 참 슬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세월이 까먹어서 다 놓쳤는데 그러지. 그럼 어쩝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분명 것은 사실은 사실이니까. 진작 이 메시지를 알았다면 저는 우리 큰나무교도 저도 언젠가 은퇴를 하겠죠. 75세면 총회에서 은퇴하라고 하는 공고했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지? 코로나 시대에 이걸 누가 이끌어가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복음을 깨달은 아이들, 복음을 깨닫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잖아. 그렇지? 30대, 40대 우리 청년들이 짝이잖아. 지금 에스더해도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서도 있고요. 디모데 청년들도 있고요.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충분히 우리 큰나무교회를 더 부흥하고 발전시키시는 이들이 우리의 룻이고 우리 희망이고 이들이 받은 축복이 우리 미래로 웃을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나오미가 쓴 삶이 아니라 노후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다시 룻을 키우고 복음을 심어서 그 복음의 씨앗이 나의 삶을 풍성히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하나님 오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동안에 너무 불안하게만 했던 정세가 이 나라가 뭔가 영적으로 느낄 때에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새로운 인재를 발탁시켜 주셔서 그가 비록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른 아버지 정의를 세울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데 그렇게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재가 중요합니다. 참된 복음의 사람, 참된 진실한 사람,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노예를 공경할 줄 알고 공의를 나타낼 줄 아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따뜻한 사람, 성실한 사람, 룻과 같은 아버지 인재들이 우리 큰나무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끌고 가기에 부족함 없는 수십 명의 수천 명의 룻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나를 돌아보며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며 나는 룻을 만들어냈는가? 나는 무엇을 주었는가? 먹을 것 주고 용돈 주고 돈 주고 많은 걸 줬지만은 과연 복음을 주었는가? 투자했는가? 복음을 키웠는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큰 나무교회는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비록 미약하나 이것이 우리 희망이고 우리 룻을 키우는 아버지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2022년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대안학교를 통해서 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룻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녀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룻을 만드는 기간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보아스를 만나고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팀들을, 그런 아이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합력한 아버지 단체를 통해서 그런 기간을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 미션입니다. 교회가 살 길입니다. 성도가 살 길입니다. 우리 모두 살 수 있는 영적인 영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룻을 키우는 기간을 만들 수 있는 데 우리 삶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미래를 복되게 하고 교회가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고 한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지 말자 하옵소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넣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가 룻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룻과 같이 축복의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가 아닙니다. 이제 정말 나오미가 나오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가 아닙니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여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희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을 찾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언약을 잡고 후대를 키우고 삶을 만들어갈 때 우리 미래는 웃음으로 넘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린 종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며 그들의 경제와 가정과 건강의 장수회복을 주셔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늘님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건강 회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